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희 장모님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93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은퇴를 하고 나서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었는가라고 93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노후 여가자금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평생 즐길 취미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니 무엇인가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가 노후자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자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소득층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를 쓰냐면 130만 원을 쓴다 그럽니다. 만일 은퇴를 하고 나서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 4억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산층은 한 달에 얼마를 쓰냐면 200만 원을 쓴다 그럽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는 7억 원의 돈을 저금을 해놔야 됩니다. 상류층은 한 달에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상류층은 통계로 보면 한 달에 37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럽니다. 그러려면 30년 동안 그 돈을 쓰려면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면 13억 원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 나도 노후자금을 좀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쌓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최소한 중산층의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후자금 7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돈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해서 뭔가 행복하게 여유롭게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저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해외여행도 폼나게 많이 다니기 위해서 노후 생활에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다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종과 동록이 있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돈을 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좀이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합니다. 지금도 의복이 비싼 옷 1,000만 원짜리 2,000원 원짜리 있지만 여러분, 그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옷이 더 흔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옷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좀이 와서 그 옷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옷을 깨끗하게 빨고 아끼고 사용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옷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록이라는 것이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아무리 구리로 만든 그런 돈이 많을지라도 동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부식시키고 나중에는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언제 우리의 재산을 훔쳐갈지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안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이나 동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좀이 의복을 갉아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록이 구리를 부식시킨다고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좀이나 동록이나 그런 것에 해를 받을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행에 좀이나 동록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다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이 최소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8배, 10배까지 뛴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삼양라면을 먹을 때 120원, 100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면 한 봉지 얼마냐면 600원입니다. 그 최소 물가가 6배 뛴 것입니다. 적게 잡아도 30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뛰었냐면 6배를 뛴 것입니다. 30년 전에 은행에 1억 원을 아주 공손히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돈이 30년이 지나서 이자가 4%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 돈을 넣어두면 2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근데 재산의 가치가 6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그 1억 원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3,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놨는데 30년이 지나니까 그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에 3분의 1씩 10년에 9분의 1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2억 원을 은행에 가만히 내비두면 그 돈이 30년 후에는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5억 원을 넣어두면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안심하지만 눈에 보이는 좀과 동록보다 눈에 안 보이는 좀과 동록이 더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씁니다. 이 말이 좋아 양적 완화 정책 고상하게 들리지만 이 정부가 돈이 시중에 안 도니까 정부가 돈을 자꾸만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돈이 넘쳐나는 만큼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우리의 재산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금 내가 1억을 넣어두면 나중에 30년 후에는 내 재산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은행에 돈을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냐면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생활을 하는 2,500만 명 가운데 500명 명이 주식을 투자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주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은행 직원분이 있습니다. 이 은행 직원분이 여러분 돈의 흐름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주식에 3억 원을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돈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또 한 3년 전에 이번에는 은행 공금을 빌려서 3억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정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명이나 등록이 은행에도 있고 주식에도 있고 계속해서 쌓아놓은 재산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명이나 등록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한 것이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도둑인의 돈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휘자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 지휘자로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오면 독주회를 해야 됩니다. 독주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몇 달을 걸쳐서 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독주회를 한 달 좀 넘게 남기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주민등록증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전화에 속아서 500만 원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이라도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사이버 범죄 같은 것이 많아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내가 살 집 한 채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돈을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데 이 돈이 모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물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물이 무엇과 같냐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독이라는 것이 발이 달린 것 같아서 사람은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데 이 돈은 자꾸만 날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으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돈을 모으려고 작심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금세 45만 원이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려고 해도 이 돈이 자꾸 날아가고 제 발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이 받쳐서 더 돈을 모으고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재앙과 환란이 언제 나한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돈을 쓸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자꾸만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갖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돈을 움켜쥐고 쓰질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것입니다. 돈은요, 빨리 돌아다니고 막 자금 회전이 돌아돼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되는데 너나 나나 다 움켜쥐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움켜쥡니까? 왜 돈이 돌지를 않습니까? 사업주들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질 않는 것입니다. 월급을 줘야 하는데 회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회사의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 돈을 제때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들은 번 돈을 가지고 자꾸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는 것입니다. 또 회사들은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갖다 주면 바로바로 물건을 대금을 줘야 되는데 언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물건 대금을 그때그때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조그만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재미없는 겁니다. 제가 배우는 행정학이라는 그 학문이 너무나도 쓸모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충무로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쇄물을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갖고 충무로에서 조그맣게 월세를 내고 제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컴퓨터로 제작을 해서 인쇄소에 맡기면 인쇄소에서 물건을 인쇄하고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의 자본금과 기술만 있으면 일이 되는 줄 알고 겁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물건을 내 나름대로 잘 만들어 주는데 이 거래처 사람들이 돈을 제때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지 돈을 제때 주지 않고 또 인쇄물의 트집을 잡아갖고 물건 값을 자꾸 깎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대할 때에 사람의 이성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물을 대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제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주어야지 돈이 잘 돌고 나중에는 내가 뿌린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꾸 돌기 때문에 내가 뿌리면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전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재물을 뿌리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득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도 그것이 나에게 당장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자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자라면 재물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자요 저 천국에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 가운데 당장 복이 찾아오지 않고 또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남에게 베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움켜쥘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그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컴패션이라는 기부단체를 통하여서 한 달에 35,000원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자녀가 생길 때 그 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4명 되는데 기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기부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달에 35,000원의 기부돈이 얼마가 됐냐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얼마냐면 40억 원의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처음에 35,000원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 자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마련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간증을 듣고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고 35,000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원이 지금 사정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루에 10,000원씩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 뭐 있어도 10,000원이고 없어도 10,000원이고 10,000원 도와주자. 10,000원 도와줬는데 1년 지나서 너무 힘들어서 10,000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000원 또 올려주자. 또 10,000원 또 올려줬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아는 친구가 선교사로 간다고 자녀가 3명인데 좀 도와달라고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 친구를 또 도와주고 그래 조금씩 도움이 늘어나는데 35,000원의 돈이 지금은 30만 원이 됐습니다. 저보다 아마 더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둘이 맞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 만일 자녀가 생길 줄도 믿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아내가 일을 못하면 내가 이렇게 30만 원씩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드렸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나의 이치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믿음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자꾸만 물을 퍼야지 거기에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 물을 푸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재물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쌓아놨다가는 좀이나 동독이나 도둑이 갉아먹고 훔쳐가고 그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안아줄 때에 오히려 내 신앙이 주 안에서 더 깨끗해지고 더 그리스도의 복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의 통로로서 이러한 주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으로 내 되실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